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헌법에 보면 주권 재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민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서는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기원 후 1세기의 배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앞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고 가운데 창을 든 로마 군인이 보이실 겁니다. 백부장이죠. 자,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백부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는 죄인들을 호송하는 호송선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여러 명 탔겠죠. 선원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를 젓기 위한 노예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결정대로 이 배는 움직일까요?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 배는 아마 항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표류하게 되죠.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그 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과연 풍랑 속에서도 선장과 선주의 뜻대로 배가 나아갈까? 백부장이 명령하는 대로 선원들이 움직여서 그 배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더 심각하게는요, 여러분, 풍랑 만난 가운데 백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선장과 선주가 과연 선원들을 독려해서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은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지역이 보입니다. 거기서 그 위에 있는 시돈으로 그들이 배를 운항을 하고 거기서부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을 돌아서 배가 운항을 하다가 루기아라는 지역에 있는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배를 갈아타요. 배를 갈아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크레타라는 섬이죠. 크레타라는 섬에서 그들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항해하면서 그런 날짜가 여러 날 지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금식 기간이 끝난 그 기간, 보통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에는 이 지역을 항해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위태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군인들 가운데 기록에 남긴 사람이 있어요. 지중해 안에서는요, 봄부터 9월 중순까지 항해하는데 아주 안전하고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이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럴 때 바울은 아마 선장과 선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배에는 많은 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 출항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선주와 선장의 의견은 그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타 섬의 가장 중간에 미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항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니, 자, 서쪽에 보면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리고 마침 남풍이, 순한 남풍이 불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섬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 아닙니까? 자, 여기만큼만 가면 되니까 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 기간에 부는 바람은요, 큰 화살표가 보이시죠? 남풍이 아니라 북서풍입니다. 이게 큰 바람이 큰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가 어렵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항해를 시작할 때는 순한 남풍이 잠깐 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출발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짧은 거리를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서 그들은 결국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사건에 대한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주장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때가 되면은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나는 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다 똑같이 내세우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실제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그들의 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주일 아침에 함께 모이는 교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중에 교회가 이웃들에게, 또한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의로운 일, 거룩한 일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책임을 과연 다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왜 굳이 크레타 섬에서 미항에 머물지 않고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도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들이 겨울을 보내야만 합니다. 사실 겨울을 그 외딴 섬에서 보내는 것은 아마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10월이 되기 전에 9월 중순까지 아마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연되면서 늦춰지면서 겨울이라는 그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그 섬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배에 실어놓은 물자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내고 그 배를 탄 승객들이 있습니다. 이 지연에 대한 책임, 지연에 대한 손해를 선주와 선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작은 항구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항구에 가서 배에 실린 물건을 서로 매매하면서 또한 배에 탄 승객들을 다른 배로 옮겨 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배의 선장과 선주가 감당해야 되는 그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는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죠. 합리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작은 곳에 있기보다는 큰 곳에 가서 뭔가 손해를 줄여보자 라는 그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선택에 의해서 결국 배가 출항을 했고 또한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맞게 됐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2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런 결정과 선택을 내린 다음에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원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항해에 필요한 물건까지 다 배 밖으로 던집니다. 배가 가벼워야지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선택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선장이나 선주가 앞장서서 그들을 격려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말과 주장은 끝까지 내세우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과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그런 지도자들. 선진국은요,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나라. 뿐만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이 그저 힘과 권세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사명과 또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성경은 복음서에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길을 잘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계획하신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행할지를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학교를 가고, 또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집에서 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질과 스펙과 능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고 묻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어떤 길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그 로드맵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많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또 심지어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치밀하게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나요? 과연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지 그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과연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요,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일단 세상에서의 삶을 잘 간수하고 난 뒤에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과 주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을 나타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며 나타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계획도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준비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막연히 우리는 다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지 우리가 함께 계획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요, 과연 교회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 30년 후에 기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가 풍랑 속에서 살지 죽을지 두려워하는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함께 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에도 기쁜 우리 교회가 존재하려면요,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교회가 끝까지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만약에 나중에 교회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싫더라 라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긍정적으로 교회가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그것을 함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그런 목표를 우리가 함께 세워야 여러분, 30년 후에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자 선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주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선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죠. 어떻게든지 배를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을 잃게 되는 그 순간 바울이 앞에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배의 안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항해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오직 바울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죠. 물질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다른 희망이 남아있다면, 다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와 같이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구원의 메시지는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큰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마치 우리가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배의 안전이 바울에게 맡긴 것이 하나의 권세입니까? 하나의 능력입니까? 권세와 능력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거쳐야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울에게 맡기셨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을 맞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거쳐서 우리가 가야 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큰 그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바울이 탄 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선장도 백부장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길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작은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